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 2, 3, 4, 5, 6, 오늘 6일이죠. 6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일부터 3월 1일부터 레위기 묵상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책을 펼쳤어요. 여러분들은 레위기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레위기 어떤 좀 선입견이 좀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제 성경 읽기,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하다가 못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잘 읽어왔는데 못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들이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없겠지만,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대목에서 이제 탈락하거나 합니다. 안타까운 선입견들이 있어요. 너무 재미없다는 거죠.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제사법 나오고 이제 뭐 어떻게 잡고 어떻게 태우고 읽혀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어렵고 지루하다. 사실은 이게 법전이잖아요. 이게 레위기가 법전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규정집이잖아요.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규정집.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 또 이제 마찬가지 레위기도 율법이지만 예배에 대한 규정집. 그러니까 여러분 규정집 읽을 때 막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서 재밌다 이러고 읽습니까? 여러분 법전 읽어보셨어요? 심지어 교회 정관도 하나 읽어도 우리가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언제 다 읽어 이러는데 어렵고 지루한 건 사실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비롯한 이 제사가 오늘 내 믿음과 내 오늘의 믿음의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렇게 좀 한 수 아래로 깔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고 핸디캡인데 안타깝죠. 그런데 과연 레위기가 그런 책일까? 분명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쉽게 진도를 나가지는 못해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죠. 그러면 저로서도 제사라든가 규례, 또 그리고 어떤 뭐 방정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회전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내러티브를 읽듯이 스토리를 쭉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쭉 내려가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레위기는 어느 책보다, 물론 성경 안에 귀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책을 지금 도전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통독으로 읽어가는 수준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개인 성경 공부를 내가 레위기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지금 도전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레위기 본문 설교한 적 거의 없어요. 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매번 설교를 해왔지만 특히 새벽 말씀이라든가 어렵다 라고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는 늘 뭔가 있더라는 거죠. 늘 뭔가가 경험되어졌었어요. 이런 메시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또 지난주 한 주간에 새벽 예배 우리 드리면서 채팅에 우리 이서영 집사님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도 해주시고, 저 역시 그랬으니까 꼭 매번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레위기 묵상에서도 예전에 요한계시록처럼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낙 두려워했던 책인데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책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 레위기 묵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경험이 되고 또 영적인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개요는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하고 좀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레위기 우리 이왕 들어갔으니까 간단한 개요들을 살펴보고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봤잖아요. 5장까지 각 본문에서의 제사들 또 요점을 정리해 보면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혹시 모세오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세오경?
성경에 있는 맨 앞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구분해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다. 뭐 율법이다. 대표적인 율법의 책이죠. 모세오경. 어떤 책인가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몇 번째에 있어요? 3번째에 있어요. 5권 중에 3번째니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조금 유치한 접근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진짜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레위기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받았죠. 레위기는 자, 제가 챙겨볼게요. 제가 권사님 진동으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자, 레위기는요, 출애굽기를 잇는 후속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에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죠?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진동으로 잠깐 바꿔드릴게요. 이따 예배 끝나고 풀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어디서 예배하냐? 어디서 예배해요? 성막에서 예배드린다. 그런데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냐 이어지면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배하냐.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이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례들이죠. 이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받은 율법들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진 않아요.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자, 레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세부 지침, 그게 레위기의 1차적인 정의예요. 간단한 정의. 근데 이 정의가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 구분이 아니고요. 우리 매일 성경의 해설란에 이 내용들을 쭉 기록해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경책 새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맨 앞에 있는 해설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제가 가져왔어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이라는 것이고요. 8장부터 10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자, 11장부터 15장은 뭐예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또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15장은 뭐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룩함이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 뭐냐? 22장은요. 재물이 완전해야 할 이유들. 23장부터 25장은 어떤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26장은요. 삶과 죽음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삶과 죽음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길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들을 그냥 한 번씩 봐보세요.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장부터 쭉, 그리고 후반부는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부터 쭉,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이 이곳에 빼곡히, 이 레위기 말씀 속에 빼곡히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기록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쏙쏙쏙 뽑아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레위기가. 그러니 이 레위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런 책인데
이런 책인데 모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기가 좀 어렵다고 혹은 잘 읽혀지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 구석에다가 넣고 통독할 때 레위기만 쏙 빼놓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세부적인 지침들인 거죠. 이 내용들이, 이 질문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책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레위기 묵상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6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 13절까지를 보셨어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거 바로 위에 거.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이에요. 근데 우리 5장이니까 이 7장에 있는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각 제사법들의 내용들, 다양하게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 과정, 그러한 수단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사법,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5가지 제사법. 이게 뭐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자, 이게 한 그룹이에요. 자, 위에 있는 거 3개가 한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이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 그룹.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 저 밑에 있는 2가지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드려야지만 되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must. 우리 뭐 have to 그러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룹,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가 3가지 있다. 자, 번제라 그랬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시작. 맞아요. 예,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2번째, 소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그러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구나.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때요? 성격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고 싶으면 나 오늘은 좀 화목제를 드려서 나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하고 이웃들하고 좋은 잔치를 벌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먹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그날은 그 주변이 잔치자리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지난 새벽 예배 때 드렸던 그 감동이 있는데 또 잔치자리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말 그대로 이 제사는 이런 자발적인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 이 2 제사가 있는데 여기부터 조금 여러분 좀 집중을 좀 더 해보세요. 자,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표현의 사전적인 정의가 저 문장이거든요.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 일, 그게 속죄 혹은 속건이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자, 속죄니까는 죄를 속한다. 죄를 지었을 때 그 값을 치른다. 이게 속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자, 그러면은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 본문에 사용된 용어 중에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는 이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내가 신호등 빨간불에 건넜어요. 이거 신호등 위반했어요. 시험 볼 때 컨닝했어요.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방금 누가 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구분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죄다. 이 죄를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죄는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 두 번째는 뭐가, 어떤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죄짓기 이전의 상태, 무죄한 상태로 돌이키는, 그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다시 없애는 제사가 바로 속죄이다. 그 제사가 속죄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마다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속죄제는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혹은 성소, 성막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웃들의 물건에 어떤 내가 상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배상에 관한 제사법. 그러니까는 속죄는 내 영혼에 관한, 그런데 속건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 배상, 내 외부에 관한 죄, 이런 것들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죄를 지은 건 똑같아요. 잘못하고 실수한 건 똑같다라는 거죠. 속죄제나 속건제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잠깐 보셨던 이 5가지의, 자, 눈 감고 말씀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시작. 잘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어떤 제사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제 번제는 뭘 태워요? 동물을 태워요. 소제는 뭘 태워요? 곡식을 태워요. 화목제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축제를 나누는 제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룹.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해를 끼쳤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제사가 없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중요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속죄제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속죄제를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속죄제에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십자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사가 없어요. 속죄제만큼 보여주는 제사가 없다. 아까 속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죄의 정의가 뭐였어요? 죄를 지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는 거. 근데 이게 왜 예수님하고 연결되냐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하고 연결될까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장 보고 있잖아요. 4장하고 5장이 전부 다 속죄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4장과 5장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죄를 누가 지었는가, 어떤 사람이 지었는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져요. 제물이 달라져요. 자, 이 4장과 5장 사이에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뭘 드려라,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뭘 드려라 그러는데, 자, 4장에서는 그래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동요 형제 보시고 제가 조금 잘 못 넘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넘겨주세요. 4장하고 5장 사이인데, 4장은요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법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각 사람들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요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숫송아지. 송아지가 싸요, 비싸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게, 우리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송아지 사본 적이 있으세요? 없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자면 숫송아지는 당연히 비싸요. 아주 비쌀 거예요. 근데 게다가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흠 없는.
이건 아주 좋은 상태의 숫송아지니까 최고치의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잡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중이 죄를 지으면 그냥 숫송아지. 그래, 숫송아지. 족장이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순염소. 평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이것들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요, 제사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목록으로 여겼냐면,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고, 또 회중이 무슨 죄를 지었고, 족장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앞에 전부 다 만일 돼 있죠.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각 한 절씩이 하나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씩이.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로 좀 정리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죄를 구체적인 죄로 소개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을 때, 이게 1절이고, 2절은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사체를 만졌을 때, 이게 2절이죠. 3절은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 엎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랬을 때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중 하나란 말은 뭐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열된 그 죄들 중에 내가 어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지었어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죄 목록은 샘플이에요. 아주 간단한 샘플이에요.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들인 것뿐이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드리는 예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송아지 비싸요. 염소, 순염소 비싸요. 암염소, 양 너무나 비싸요. 너무 비싸요. 자,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시작.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물을 그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린 양도 잡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형편에 있다면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 비둘기의 새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더 작은 거죠. 네, 더 작은 거죠. 이 2마리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다. 동물을 가지고 속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절하고 12절도 또 읽어야 돼요. 11절부터 12, 13절까지.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 극빈한 사람이죠. 새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극빈한 사람은 무엇으로 죄를 속하느냐? 고운 가루. 근데 어떤 가루라고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내서 그 나온 그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가 한 22kg, 3kg 그래요. 에바 단위가 무게 단위인데 10분의 1 에바니까 이게 몇 리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2리터에서 한 2, 3리터 사이인 우리 2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되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들어와서 너의 죄를 속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죽음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가난한 자, 근데 이것조차도 못 드리는 사람은 죄가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속함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자, 이 속죄제에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 새가족이나 새신자가 와서 죄를 짓는 것과 그들이 신앙적인 죄를 짓는 것과 많이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는 장로님들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영향력이겠어요? 다르잖아요. 나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나 장로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제사장, 넌 더 똑바로 살아야 돼. 너가 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야. 제사장이 죄를 지면 어디서 잡아요? 번제물을? 회막 문 앞에서 잡아요. 공개적으로 잡아버려요. 거기 공개적으로. 수치죠, 제사장에게. 2번 다시 그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수송아지예요. 근데 회중이니까 다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진영을 따라서 포진해 있었단 말이죠. 그 지파별로 각 족속과 가문별로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장로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저기한테, 이 동물한테, 수송아지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회중이 장로가 안수하는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배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 정말 쉽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를 드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암염소나 어린 양, 암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비둘기, 새끼 2마리, 극빈한 자는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이제 죄사함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그 죄가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무엇으로라도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곡식가루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너가 속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가루까지 없어가지고 준비하지 않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건 너희들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곡식가루까지도 거절한 너희들의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연결되지 않겠어요? 죄에는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지불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생명이 요구되는 거죠. 생명이 요구되는 거죠. 극빈한 자는 조금 제외로, 논외로 하더라도. 자,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렇죠. 동물을 잡게 되었다.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동물들이 전부 다 집에서 길러낸 동물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얻어 걸리거나 주웠거나 남의 동물 가져다가 이렇게 남의 거 가져오면 그 도둑질이잖아요. 아니, 제사 드리러 와고 도둑질하고 드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이런 명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내가 길렀던 내 곁에서 내가 정주고 우리 소를 뭐라고 불러요? 소를 소라고 부르죠. 소를 소라고 우리 강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뭐 예삐야, 기쁨아, 뭐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 소도 뭐라고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뭐 우렁아,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1년이요. 숫송아지니까 적어도 한 1년 기른 거 아닙니까? 근데 길렀던 그 송아지를 내가 내 죄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너가 죽는구나. 미안하다. 너가 죽는구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그냥 생명을 요구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동물을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에요? 동물을 잡아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가 내 죄가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허물 자체를 우리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우리의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죄 문제는 원죄의 해결입니다. 원죄의 해결. 그리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발밖에 찢을 필요가 없느니라.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표현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동물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속죄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수의 과정이라는 거죠. 안수, 속죄의 제사법에 안수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제가 말씀들을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보세요. 4장 4절에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 자, 회중은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 족장은요. 그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평민은요.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고 계속 안수가 나와요. 이 속죄제의 원리를 잘 보면요. 반복되어 있죠.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제사자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져 간다? 누구에게? 동물에게 옮겨져 간다. 라고 하는 상징 행위가 안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은 동물이 죽으면 결국에 누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수받은 동물이 죽을 때는 내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동물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아주 고질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가 한 죄의 한 건이에요. 한 죄의 한 건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를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요? 몇 번 드려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을 드려야 될까요?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아이고 지난주도 왔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어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지금 이거는 지금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자주 같은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자주 같은 제사. 이게 이 제사법의 한계예요. 이 제사가 보여주는 고질적인 한계점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동물의 자범한 죄들은 없을 수 있었으나 건건이 별로.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인 죄가 있잖아요. 본질적인 죄.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는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이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의 예물이 뭐였어요?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이었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는 평민인 오늘 우리들의 죄를, 특별히 원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지시고 화목제물, 아까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것이 주님이 직접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피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가 이제는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매번 같은 제사로 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죄의 사함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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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요.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 마땅히 내가 있을 그 자리에 주님이 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의 이해 속에서 우리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속죄제를 향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 이따가도 찬양 드리겠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의 죄를 속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은 감당해 내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궁극적 이유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거 앞으로 또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험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사고 속에 내가 휘말려서 고난과 눈물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셨어요. 더욱이 속죄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제사법, 아이고 번거로워, 아이고 헷갈려, 아이고 어려워, 거기에 우리의 방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점은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제사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마치 추적하듯이 끝까지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힘있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